왕을 세우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언약궤를 부적처럼 여기면서 종교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는 부적이 아니고 내가 임재하고 너희는 내가 언약궤에 임재한 이유는 너희랑 사귀려고 그런 거야.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내가 이 땅에서 너희의 거처, 지인이 있는 곳에 나도 그곳에 함께 있으려고 내가 언약궤 사이에 머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언약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 거기를 언약궤로 천사들이 받드는 그 가운데 그룹 천사가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임재하시겠다. 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약궤를 항상 먼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언약궤는 휘장으로 이렇게 싸서 보지 못하게 하고 언약궤가 작은 궤짝이지만 거기에 이렇게 대를 끼워서 그걸 뺐다 꼈다를 안 합니다. 언약궤에 손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것을 저들이 알고 무슨 일에서든지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그 생각하면 저들이 서로 부딪혀서 싸울 것도 하나님 계신데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럴 수 있고 불평 불만이 나올 것도 하나님께 여쭙고 아뢰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을 하면 되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그것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은 예수님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이름이에요. 아예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임마누엘은 예수님 때로부터인가 그 전에 이미 출애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들과 함께 하셔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역사하시고 그리고 광야로 나갔을 때는 너희가 성막을 만들라.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전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들은 계속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언약궤를 만들어서 언약궤에 내가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머무시겠다고 언제나 나는 너희와 같이 있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교회는 언약궤가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있나요? 없지요. 눈으로 보이는 언약궤가 아니 우리 교회뿐 아니라 어느 교회도 이스라엘조차도 언약궤는 지금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느 곳엔가 있겠으나 눈에 보이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에 언약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게 좋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희는 나와 친교하자. 친밀하게 교제하고 또 대화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자.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에요. 그랬는데 저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종교적으로만 여길 때 하나님은 떠나셨어요. 근데 그 언약궤, 그 궤짝을 가지고 나가면 저절로 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졌고 빼앗겼고 수많은 군사가 죽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금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들어오도록 역사를 하시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기억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우리를 붙드신다면 붙들림 받은 사람, 쓰임 받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그 마음 가운데 있어서 내가 너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우리는 떨며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더운 물 좀 갖다 주세요. 그런데 이제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 이제 승리를 하게 되죠. 미스바에 모여라. 그리고 미스바에서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려고 할 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너희들 하나님 앞에 물 가지고 오너라. 그래서 물을 단에다 붓고, 물을 단에다 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작 이제 전쟁이 벌어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그들을 쳐버렸어요. 그래서 블레셋은 뭐 아야 소리도 못하고 다 그냥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전쟁은 이스라엘의 일방적인 승리가 됩니다. 참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목사님, 나는 걱정할 게 없는데요. 내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에요. 그래도 내 자녀들 문제도 나만 잘하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녀를 위한 그 간절함, 그리고 그 소원의 기도, 그런 뜨거운 믿음의 기도,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뢰고 의지하고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이스라엘 역사상 사사가 대를 이어서 사사가 되는 경우는 없어요. 주의 종, 제사장은 대를 이어서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랬어요. 레위인은 교회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레위인은 제사의 일을 도와요. 성가대를 하고. 근데 그는 대를 이어서 레위인은 그렇게 해야 돼요. 느디님 사람들, 나무 펴고 물 깃는 느디님 사람들 대를 이어서 그거 해야 돼요. 그런데 사사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는요, 이 사람 썼다가 지파도 다르고 모든 게 다른 사람 썼다가, 사사는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쓰시는데 아직까지 있어보지 않은 일이 나타났어요. 뭐냐면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다는 거죠. 좀 특이한 일이에요.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 사무엘이 큰아들을 낳고는 이름을 요엘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엘은 뭐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이고, 아비아는 여호와는 아버지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참 이름이 좋습니다.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아니라, 부엘세바는요 저 제일 아랫지역이에요.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말하면 단은 북쪽이고 부엘세바는 완전 남쪽이에요. 근데 거기서 사사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거는 이제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마도 이제 사무엘이 늙다 보니 아들들을 이렇게 뭐 이런 일도 시키고 저런 일도 시키고 하다 보니까 사사가 되어버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여러분, 이렇게요, 어떤 지위가 생기고 물질이 생기면 이렇게 타락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현실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도 얼마나 그런 경우가 많은지 모릅니다. 자, 엘리는요, 엘리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죄를 저질렀죠. 근데 엘리의 아들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 엘리에게 말하기를 너는 나보다 너희 아들들을 더 사랑해서 내가 금한 것을 아들들에게 금하게 하지 않고 하면서 엘리의 교육이 잘못됐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어찌 너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를 몹시 꾸짖는 것을 봅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무엘의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그들이 이익을 따라서 뇌물 받고 판결 굽게 하는 게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성경 읽는 자들은 다 알아. 천국 가서도 부끄러운 참 참 아름답고 황홀한 그러한 놀라운 자리가 아니리라는 것은 알게 됩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나요? 아버지가 선한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꼭 자식도 잘 하나님을 섬기는 경우도 있고, 또 아버지는 악한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숭배를 많이 하는데 자식은 하나님도 잘 섬기기도 하고, 또 아버지는 선한데 자식은 악하기도 하고, 아버지는 악한데 자식도 악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좀 사무엘은 상당히 바쁘게 일한 아버지인 건 알아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친 그런 사사였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하게 하면 자식들도 다 나를 따라서 배우겠지. 그게 아니고요. 가르쳐야 돼요. 삶 속에서 가르쳐야 돼요.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거야. 저거는 저렇게 하는 거야. 나이가 많은 다음에는 가르치려고 그러면 자기도 나름대로 자기 속에 어떠한 성을 다 갖고 있어요. 어떠한 그런 아주 완고한 성벽이 있고 성문이 있어요. 말을 하려면 그것이 받아들여지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해야 되지만 이 사사였던 사무엘은 선지자의 일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나라를 다스리기도 하고 이런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이렇게 모든 걸 잘 관리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좀 어려웠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여러분들도 자녀를 향한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또 그 교육을 관심 있게 그렇게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거는 뭐 학교 공부 이런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영성 있는 그런 진리를 가르쳐 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해요. 연령이 이렇게 들어갈수록 아이들도 바빠지고 얼굴 볼 시간도 점점 없어져요. 그런데 사무엘이 수많은 사람 나라적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를 썼는데 그러다 보니 정작 자식들에게는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를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돼서 영원토록 여러분 천국 가도 1.1핵도 변하지 않는 건 성경이에요. 근데 그렇게 그 성경 말씀이 사무엘의 아들들을 증거합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은 이래서 아마 사무엘은 이 아들들 때문에 더 안타깝게 애타게 눈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자녀들의 그런 어떤 그 럭비공 같아. 어디로 튈지를 몰라. 이게. 그런데요. 자녀들 때문에 온갖 감정을 다 느끼고 가요. 우리 부모들은. 그러면서 그 자녀 때문에 이렇게 참 이렇게 치사한 감정도 겪고 모든 감정, 자녀가 자기의 친자녀는 아니었지만 박보영 목사님은 이렇게 비행 청소년들을 복음을 전했다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그 아이들을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아이들에게 라면을 끓여주고 하여튼 뭐 있는 거는 같이 나누고 이러면서 이 아이들과 복음을 이렇게 했지만 이 아이들이 조금 있다가는 한 번에 사라져 버려요. 그럼 사라져서 몇 달 있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왜냐하면 재미가 없어. 여기만 있으면. 교회만 있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얘들이 훅 나가서 이제 뭐 하느냐면 훔치기도 하고 하여튼 뭐 못된 짓 많이 하다가 이제 피신처로 오는 거죠. 여기 가면 밥도 주고 좀 재미는 좀 없어도 일단 잘 곳이 있다. 우리가 다. 그래서 의자 하나가 침대 하나야 그냥. 이렇게 해서 애들이 오고 했는데 와서 이제 얘기를 하고 지들끼리 낄낄낄낄 웃고 막 이래서 뭐냐 보면 훔친 얘기. 남의 거 다 훔쳐가지고 어떻게 했다. 난 그 집 가서 난 뭐 훔쳤는데 너는 못했 뭐 이런 말을 하다 보면 그걸 이제 아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가자. 그러고는 거기를 같이 찾아가는 거예요. 누구네 집을 다 적어서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그 주인한테 용서를 비는 거예요. 목사님은 가진 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어느 때는 같이 발길로다가 막 발길을 차임을 당하기도 하고 주인이 화가 나니까 막 두들겨 패기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같이. 그럼 목사님은 자식이 아니지만 이 아이들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키우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라고도 말해서 지들이 키움을 받지 않고 도망가 버릴 때도 많으니까. 근데 갔다가 또 얼마 안 있으면 또 와 도로. 왔다가 또 도로 또 가. 그래서 아무리 잘해준다고 안 가는 게 아니고 아이들이 익숙해진 그 길이 났어. 그 죄에 대하여 길이 났어요. 이런 어떠한 그럴 때 이 아이들을 끝까지 붙들고 이제 결국에는 이 아이들이 변화가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데 그때 온갖 하여튼 뭐 욕이란 욕은 다 듣고 훔쳐가지고 그분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겠어요. 이것저것 다 망가뜨리고 가고 막 했을 때 그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자녀는 좋은 자녀 나쁜 자녀가 없어요. 좋은 자녀 우리 아이는 말 안 해도 척척척척 다 하고 지가 할 거 지가 다 하고 그래. 그건요 내가 좀 연약해서 하나님이 그런 자녀를 붙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좋은 자녀 키울 때의 상급과 나를 너무 눈물이 양식이야. 그 자녀를 키울 때 그런 자녀를 키우면서의 그 하나님의 상급. 왜냐하면 여러분 자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자녀지 내 자녀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거예요. 맡기신 거. 청지기로. 그래서 주님께서 나는 우리 아이 때문에 다리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그분은 상급이 많아요. 근데 다리 뻗고 못 자면서 오기만 하면 막 두들겨 패고 서로 욕하고 막 이렇게 하면 막 1, 2, 3, 4 막 같이 하며 이런 거 말고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고 눈물을 흘리고 아픔을 참고 온갖 감정을 다 겪고 한다면 그분은 하나님의 자녀를 그렇게 잘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그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내 사명은 자녀를 잘 보듬는 줄 알고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부모의 온전한 아름다움입니다.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 아는 성도님이신데 아주 제가 존경하는 성도님들이라도 목회자라고 해서 다 성도님보다 잘났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특히 부족한 사람이라
저는 너무 부족해서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도님은 제가 진짜 존경해 여자분이셨는데, 근데 따님 시집을 보냈는데 속아서 간 거죠. 그래서 갔더니 빚이 1억이야. 빚만 1억이고 온 몸이 다 칼로 이렇게 다 자국이 있어요. 보니까 수술을 많이 했어. 그러면서 몸도 약한 거죠. 몸도 약하고 이제 그러면서 빚은 몰랐어. 빚만 잔뜩 지고 살고 있는 집도 하여튼 뭐고 하여튼 그러니까 따님이 딱 결혼한다 해보니까 너무 놀래버린 거야. 살고 있는 곳이 본인 거라고 그런 줄 알고 거기서 사는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 거 아니야. 모든 게 다. 하여튼 그래서 너무 고민을 많이 하시면서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우리 딸아이가 도저히 못 살겠대요. 이혼하고 싶대요. 그리고 신학하고 싶대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돼요. 결혼하기 전이면 모르지만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품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따님이 연합될 수 있도록 기도하세요. 따님 마음을 가라앉히세요. 그렇게 이혼해가지고 발로 차버리고 이혼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붙들어서 쓰신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짐을 같이 지고 나가야 돼. 그때는 1억이 많았어. 지금하고 비교할 수 없이. 제가 목회 개척하기도 훨씬 전 얘기잖아. 지금 21년 됐는데 훨씬 전 얘기잖아요. 저도 부담이 되죠. 저도 기도를 하죠. 얼마나 놀랬겠어, 자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 믿음의 자매인데 그런 걸 몰랐다가 얼마나 놀랬겠어. 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댈 줄을 모르겠는 거야. 이자, 또 모든 거 이거 어떻게 감당하나.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전사님 이렇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거기 월세 내면 안 된다는 거지. 저는 거기서 계속 월세 내고 앉아있으면 뭐하냐. 월세 낼 거 없다.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부끄러워서 동네 사람들 신경 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렇게 하죠. 그리고 여러분 얼마 동안 됐는지 남의 일이 잘 모르겠습니다. 다 갚아졌고 두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네,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는 그 따님이 전도왕이에요.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 막 주렁주렁 따라와. 그냥 이게 나가서 그냥 이게 몇 마디만 해도 주렁주렁 따라와. 그래서 얼마나 막 어른이건 애들이건 막 좋다고 다 좋다고 막 주렁주렁 따라와요. 그러면서 사위님이 하는 일을 주님이 막 계속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위도 자식입니다. 며느리도 자식입니다. 그 생각 하셔야 돼요. 내가 품지 않으면 누가 품나. 내 아들도 자식이고 내 딸도 자식이고 성공해야만 자식이 아니라 실패해도 자식이고 나한테 때 맞춰서 좋은 거 선물해야만 자식이 아니라 그것도 자식이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해도 자식이고 다 자식이에요. 그 마음으로 결혼식 시킬 때 그 마음으로 결혼식 시켜야 돼요. 내가 자식 하나를 얻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치? 잘하면 자식이고 잘못해봐라. 내 집 오지도 말아라. 안 돼요. 잘못해도 자식이야. 그러므로 주님이요 이렇게 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아버지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 받고 판결을 굽게 하고 이게 다 뭐예요? 물질 때문에 그렇고 세상 사랑해서 그렇죠. 이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존경받을 만한 위인이셨지만 아들들은 세상 것이 더 좋아. 왜냐하면 사람들마다 그 아들들은 사무엘의 아들이라고 하는 금수저를 물고 나왔어. 믿음의 금수저를 물었는데 그게 종교적으로만 자기는 이제 이게 높아진 거예요. 그리고는 판결은 굳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이제 사무엘 당신 늙지 않았습니까? 당신도 이제 싫다는 거야. 사무엘도 싫고 아들들 당신 아들들 우리가 엘리 아들들도 봤는데 엘리 아들들도 그렇게 옆길로 가더니 근데 엘리 아들들은요 제사장의 아들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사사이기 때문에 대를 이어서 사사된 게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우리를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사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왕을 원하는 거예요. 지금 빨리 세워달라는 거예요. 왕을 주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었어요. 그 왕을 주시려고 준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왕을 주시려고 준비한 것이 우리 알다시피 그렇게 라합으로 인한 보아스로 인한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급해. 지금 더 늦게 말고 급하다니까요. 이게 우리의 때는 지금이에요. 하나님의 때는 언젠지도 몰라. 우리는 왕 기다리다가 죽겠네. 다 망하겠네. 그러니까 빨리 주세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때를 원해요. 우리의 때는 이렇습니다. 빨리 하나님, 빨리.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때가 안 됐는데 왕을 달라고 지금 턱을 까부르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아셔. 사무엘이 간절하게 그러면서 하나님 저들이 지금 이렇게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원치 않고 왕을 세워서 왕을 그렇게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몹시 마음이 상하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그래 그것은 아니니라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너는 그들의 말을 들으라 그래요. 옳아서 들으라? 아니요. 지금 이 기도가 무슨 기도냐면요. 땡깡 기도예요. 땡깡을 부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땡깡 부리세요. 그러면 응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땡깡을 부려서 응답받는 거 그거 주님이 기뻐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주님이 주시기는 주셔도 그런 식으로다가 강제적으로 달라고 막 이렇게 매달리고 그럴 때는요. 주님은 그것을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시는 게 아니라 노함으로 주세요.
하나님이 진노 중에 패하셔요. 그가 누구예요? 사울 왕이에요. 하나님이 기뻐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막 땡깡 기도를 합시다. 지금부터 땡깡 기도 합시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약간 하나님 앞에 이제 떼 부리는 이런 어떤 그런 걸 말씀할 때가 있지만, 여러분 지금 이렇게 땡깡 부리는 건요, 하나님을 거절하는 땡깡이거든요. 하나님 왕 이제 그만하세요. 다른 나라는 임금이 다 하는데, 왕이 하는데, 우리 사람 왕 주세요. 하나님 왕 말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죠. 자기들의 그 모든 부분에 이렇게 된 것을 아셔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는 말이, 왕을 세워줘라. 좋아서 주시는 게 아니라 사람이 그렇게 막 길을 쓰고 악을 쓰면은요, 그거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겨요. 자식이 뭘 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렇게 하겠다고 때를 부리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말도 안 하고 그냥 지방에 들어앉아서 게임만 하고 앉았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 알았어. 그냥 그렇게 해라. 그게 합당하지 않지만 그냥 그걸 이렇게 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라. 그리고 이거는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다. 왜냐면 사무엘이 너무 마음이 상했어. 평생을 그 어린 아기 때부터 성전에서 살고 그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하는 것이 사무엘의 인생의 전부야. 사무엘의 인생을 전부 다 약탕기에다 넣고 막 끓였어. 그리고 꾹 짜면 거기 중보 기도 이렇게 나올 거야. 근데 그걸 위하고 사랑해 줬는데 당신도 늙지 않았냐 이거예요. 당신도 저리 가라. 그러니 이제 왕을 세워줘라. 이런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우리는 저 사람이 틀렸는데 하나님 왜 자꾸 저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도 그래요. 우리가 막 판단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성도님 계셨어요. 제가 어떻게 봐도 이분은 참 주의 길을 가야 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도 그랬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이 되면, 죽을 문제였거든. 해결이 되면 저는 주의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를 기적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근데 주의 길을 안 가요. 취업을 하고 또 사회공 일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고발을 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입만 열면 그렇게 말했는데 저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옵소서. 제 눈에 잘못 띄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나쁜 일은 아니야. 그분의 영혼이 사는 거니까.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응답을 주셨어요. 그는 내 종이다. 너는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 내가 한다. 야호. 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는 말을 안 했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만 또 응답 받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만 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느 날 그분을 붙드시고 그분을 하나님의 종으로 주님이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회개를 주시는데 무섭게 회개하시더라고. 회개를 하는데 얼마나 회개했는지 이 목 안이 다 찢어졌어. 이 목 안이 여기 말고. 고생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확실하게 어떡해. 그 참 빨리 했으면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그 참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알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아주 하나님이 이 속에다가 새겨 놓으신 것 같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는지 이렇게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정반대의 역사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 왕 말고 세상 왕 주세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세상이 왕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 당신의 왕 되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 오세요. 당신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이거를 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세요? 싫어하세요? 기뻐하실 것 같죠? 그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걸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말하려고, 그래서 그분으로 하여금 자기가 나 이제까지 쓸데없는 거를 섬기고 있었네. 아이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네. 이렇게 돌이키게 하려고 우리는 놀라운 집회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우주를 뛰어넘어서도 가장 존귀한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자, 우리가 하려고 하는 21, 29 이번 주일이 언제 며칠 남았어요? 이번 주일이 도대체? 내일 모레죠? 자, 이렇게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 전도해서 그분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로구나. 이렇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기뻐하시고 천사들이 박수를 치고 다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기 천사들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내게 한 말 다 들어라. 나는 나의 때가 있지만 저들이 저렇게 빨리 달라고 하니 내가 줄 거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데 분노함으로 세우고 진노함으로 패했다고 그랬어요. 그 사울 왕을 화가 나셔서 그래 알았어 왕 줄게. 주고 진노하심으로 왕을 패해버렸어요. 죽여버렸어요. 사울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조급증을 가지고 조급을 떠니까 뭡니까? 사울도 피해자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도 달라 하니까 할 수 없이 던져준 거야. 자, 사울 줬어. 그러나 사울도 달라고만 왕으로 세우지만 않았으면 그렇게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타락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생각에는 지금이야말로 빨리 일이 해결돼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요. 그런데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이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십시오. 이것을 초청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초청 잔치가 초라하거나 항상 이렇게 연례적으로 행해지는 어떤 이벤트가 아니고 하늘나라에서는 그 시대에 사무엘과 여호와 하나님의 대화 속에서 천사들이 다 고개를 떨궜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러냐? 이스라엘 백성은 왜 저러냐? 이랬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런 일을 할 때 천사들이 박수 칠 거예요. 야, 잘한다. 그래. 하나님을 왕 삼으면 얼마나 좋아. 당신들만 천국 가면 안 되지. 다른 사람도 데리고 와야지. 이러고는 하나님과 모든 천사들이 하늘나라는 기쁨일 거예요. 또 먼저 간 우리 교회 출신의 성도들도 누가 올까 도대체? 누가 올까? 이렇게 또 기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왕을 세우라 이 말씀했습니다. 왕을 주님이 왕입니다. 근데 바로 주님을 나의 왕으로
그렇게 섬기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어요. 주님을 나의 왕으로 여기지 않고 내 멋대로 가는 사람은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저는 항상 그 히스기야의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이제 그걸 어떻게 그 중병에서 살아나셨습니까? 막 물어볼 때 내가 하나님께서 저렇게 살려주셨습니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뭐 살아난 거는 아주 지극히 당연한 사실로 여기고 자기의 모든 아주 왕궁이라든가 성전 창고라든가 모든 걸 다 보여서 자기의 왕됨의 혁혁함을 막 보여주고 막 이렇게 했을 때 그 이사야가 와서 그러죠. 히스기야 왕이여,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다 어디로 갑니다? 다 바벨론으로 갑니다. 이런 말을 해요. 그때 히스기야는 그리고 당신의 후손들이 그 바벨론에서 황관이 될 것이라, 내시가 된다는 소리예요. 내시가 될 것이라. 이랬을 때도 히스기야는 뭐냐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옳습니다. 이러면서 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지 않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해서 항상 저를 열받게 하는 그런 좀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히스기야가 그 아들 므낫세가 얼마나 악해요. 히스기야는 선왕이었는데 므낫세는요 찾기 어려운 악한 왕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히스기야 아버지는요 굉장히 아하스 엄청난 악한 왕이었어요. 아주 악한 왕 밑에 히스기야 선왕 밑에 아주 악한 그런 그 왕으로 이렇게 므낫세를 낳은 거죠. 그런데요, 그 므낫세가 또 오래도 살았어요. 52년 동안 통치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이랬던 므낫세가 그 마지막에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요. 근데 아마 히스기야는 그렇게 자기의 후손이 황관이 되든 그 바벨론으로 모든 것이 다 끌려가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책임져 주시고 그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구원의 빛으로 비추어 주시고 저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은 하실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그가 기뻐했을 수가 있다. 이런 또 생각을 해볼 때는 또 그래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그 삶이 인생 가운데서 우여곡절이 많아도 많은 그런 어려움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기도 하고 끝없이 이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과 연단으로 낮아지게 하시고 다듬어 주시고 곱게 하시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세우신 수가 있지 않겠어요? 그것이 중요하죠.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왕자 공주로만 누리고 살다가 하늘 높은 줄도 모르고 그냥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심판이요 이러면 그건 그 얼마나 무섭겠어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말씀을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 때로 우리를 물 가운데로도 통과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도 지나게 하시지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물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물 가운데로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도 불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을 바로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하고 할 때 이제 분명히 이제 새 가족이 오십니다. 자 그럼 그 새 가족이 오시면 나는 내 자리에 나는 있어야지 절대 나를 갖다 딴 데로 가라고만 해봐라 내가 안 가지. 그리고 나는 절대로 그럼 시험 들지 내가 이제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자 이렇게 하실 분 손들어 보세요. 아무도 안 계시죠? 중간부터 채우세요 자리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다른 우리 집사님들이 앞으로 가세요, 옆으로 가세요, 이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그럼 착착착착 해주셔야 돼요. 아무도 손목사님은 아멘 하는데 여러분 아니 되어요. 다시 여러분 그래서 저렇게 자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가장자리로 다 앉잖아. 가장자리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막 속으로 들어가. 자기가 일어나서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다른 성도인지 뭘 하여튼간에 처음 오신 분을 우리 교회에 오신 분을 이거는 이번뿐 아니라 나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탁 해서 앉으시라고. 그리고 아예 처음부터 속서부터 이 저기 벽 쪽으로 다 착착착착 앉으시기 시작해서 그렇게 누구든지 오면 가장자리에 앉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위아래로 쳐다보지 않은 게 아니라 반갑게 맞으시고 아유 어서 오시라고 참 잘 오셨다고 이렇게 포근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앞에 사람 옆에 사람한테 말했는데 저 뒤에 사람 또 뭐야 아유 뒤에도 또 누군가 있나봐 저 사람 누가 데려왔어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여튼 옆에 앞에 할 거 없이 다 이렇게 반갑게 인사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려요. 기도합니다.